지난 시간 우리가 여호사밧 후기 시대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 시대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 다음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 아사죠. 그 다음 여호사밧. 여호사밧 전기 후기를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다음. 그런데 그 끝부분 여호사밧 후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교재는 28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 밑에 보면 20장 24절로 3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들로 승리하도록 하시고 태평케 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 여호사밧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평안해지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또 한 번 더 하지만은 우리는 꼭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혹시 곁길로 가지 않는가? 여호사밧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안해지니까 20장 30절로 34절 49페이지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정직히 행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정직히 행하면서도 산당 하나는 패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완벽하게는 살기가 힘듭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질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책임질을 하시면 곁길로 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 정직히 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평안해지니까 결국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에서 섬겼던 그 산당제사,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산당제사를 폐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주 중대한 범죄를 남겨놓고 여호사밧이 죽습니다. 그래서 20장 35절로 37절에 보면 50페이지에 엘리에셀이 북쪽과 동맹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여호사밧이 산당을 폐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기 때문에 야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산당 제사를 바로 폐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산당 제사를 다 폐했단다 하면 북쪽에 있는 아합이 가만 놔두겠어요. 너 왜 그거 다 폐했냐? 너 그러면 나와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해서 북쪽 아합이 삐질까 봐 비유를 맞추며 사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내 모습하고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교회개혁을 시작하니까 기왕 할 테면 처음부터 하시지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아니면 은퇴하기 이전부터 한 5년 전이나 10년 전부터 개혁을 단행하지 왜 다 끝나고 은퇴하면서 개혁을 시작하느냐. 그 말을 듣고 약간 제가 충격보다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존 교계와 기초가 되어 있는 장로교와 내가 이탈해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미약하다고 나는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그 틈바구니에서 견뎌나겠나? 그들이 한번 이단이라고 선언해버리면 교회 완전히 박살나는데, 그런 생각에서 그냥 장로교 어차피 신학도 충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고 목사 안수 받게 돼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만약에 목사 안수를 못 받을 지경으로 내가 강상호시에 떨어졌다면 나는 아마 장로교회에서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야인이 돼서 들판에서 그냥 글 써가지고 누가 내 강의 안 들으니까 글 써서 요즘 신문 내보내듯이 글로 그렇게 내 한평생을 살리라 그 각오를 했으니까. 그런데 강성호 씨 원피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성호 씨 보면 목사호 씨는 그렇게 뭐 심하게 안 하거든요. 노예에서 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걸고 교회를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안중앙교회 간판 딱 걸고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화근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 교리도 또 헌법도 모든 가르침도 빗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다가 뭐 11주 좀 얘기하고 성전 얘기하고 안식일 좀 얘기했더니 물딱지가 나가지고 총회에서 노예에서 화가 나가지고 나를 목사 완전히 면직시켜버리잖아요. 죽였다. 사망 처리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니 면직이라는 건 사형 선고예요. 자, 이래서 그걸 그대로 남겨놓았더니만 결국 그것이 화근이 돼서 그것 떠나면 죽는 걸로 알고 그것을 반대하면 교회가 아닌 걸로 이미 각인이 돼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그게 각인이 돼서 뭐 정관이 있어야 된다, 뭐 당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어버리니까 장안중앙교회가 없어졌다 하고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호사밧이 야합하면 안 되거든요. 북쪽하고 야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갈라놓은 건데.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는 솔로몬이 너 절대 일로로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건 음녀와 같다. 음녀. 여로보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따라가지 말고 너는 바로 다윗 왕통을 지켜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이때 르호보암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치지도 못하게 하냐. 쳐서 뺏어가지고 합치려고 르호보암은 그러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여기 아합하고 북쪽 아합이 가장 강한 악랄한 왕이에요. 최악의 왕. 남북 다 합쳐서 최고로 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어요. 이런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야합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인간은 끝없이 합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합치는 거. 왜? 합치면 세력도 강해지는 것 같고 너무 정말 부유한 것도 같고 그래서 합치려고만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들의 합심은 사람끼리 모이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 노아 당시부터 그 노아의 아들들 후손들이 그냥 바벨에 그냥 뭉쳐서 하나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연구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또 홍수 내릴지 모르니까 우리 대항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사람의 힘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모이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당부당부 하잖아요. 여기 지금 박용기 중심으로 모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한테 섭섭한 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예,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뭐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떼는 것 같고 냉정하고 냉혹하고 뭐 교회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느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지 왜 그러느냐 권면도 안 하는 것 같고 이유는
날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나도 사람이니까.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나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따르다가는 또 실망을 하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에게서 가장 충격적인 잘못이 있다면은 아합과 한통속 돼가지고 아합에 가는 길 산당지사를 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주 완벽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가 또 회복됐다가 타락했다 회복됐다가. 지금 보세요. 다윗이 40년이죠. 솔로몬이 40년이에요. 80년 아니에요. 르호보암 몇 년이죠? 혹시 기억해요? 17년. 여기까지 아마 1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50년 정도.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역사가 여기 선교전해진 것이 지금 15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50년 기간에도 이렇게 다윗이 좀 그랬다, 솔로몬이 완벽했다가 타락했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아비암도 아사도 그랬다가 여호사밧이 좀 잘하나 싶었는데 역시 또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한번 성경을 교회를 하나. 그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냥 성경대로의 교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아주 순수한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졌으면. 그래서 나도 여호사밧에 가는 길을 재탕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정을 토로하면서 계속해서 가십시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엘리에셀이 북쪽과 동맹한, 북과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진 이것을 누가 책망하냐면 엘리에셀이 와서 책망을 해요.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죠. 같이 그래서 교회는 오직 유일하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 위에는 없어요. 고향 따라서, 친분 따라서, 서로 얼굴 따라서, 서로 권고 따라서, 그래서 인간들끼리 단합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끼리 단합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데 그게 누가? 성령께서 같이 믿고 같이 알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저분은 공부 안 한다. 아, 우리와 하나가 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거 당연하죠. 공부 안 하는 분은 아야 권면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왜? 성령께서 성경을 공부할 마음을 안 주는데 내가 공부하란다고 해서 하면 나와서 공부하는 척하고 이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았다 이 말이에요. 지루하기 한없죠. 아이고 좀 빨리 좀 끝내지, 한 20분만 하지 뭘 1시간씩이나 해. 그러고 앉았으니까 얼굴에 내가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부 가르치다가 해도 맥 풀린단 말입니다. 필요 없어요.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스스로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 강요해서 나오라고 안 합니다. 저한테 요 근래, 요 몇 년 사이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내 말로는 안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아 이거 봐라,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해서 스스로가 누가 하라고 해서 해나요? 열심히 그냥 해야죠. 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믿고 하는 거하고 그분이 믿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아지면 그거는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헤어지려고 해도 안 헤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하고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놓고 1시간 정도 앉아서 담소를 한다. 그냥 10년직이나 다름없는, 10년 아니라 20년 친구나 다름없는 정말 가까운.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 보니까 영혼이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힘이고, 예. 조직으로 너는 봉사부의 한 팀이다, 너는 설교부의 한 팀이다, 이래서 우리 팀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 합치자. 남북 합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 남북한 다 합치면은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거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합쳐놓으면 또 엄청 싸움할 거예요. 엄청. 합쳐놓으면 싸움 안 할 거겠죠. 남북 합치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하여 여호사밧 말기의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은 조용히 무덤에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여호람과 아하시의 시대. 여호람하고 아하시야. 여호람, 아하시야. 이렇게 써드리는 것은 아직 젊으신 분들은 외워버리라고. 저도 몇 번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못 외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가능한 외우면 좋죠. 예. 그래, 오늘은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상 잘 만나야죠. 선배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여호사밧이 그렇게 정말 나라를 정확하게 아합과 야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호람은 이제 조금 보십시다. 어떻게 사는지. 자, 여호람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죠. 당연하죠. 아버지가 그걸 남겨놨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여호람도 우리도 아버지가 가던 길대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가는 이 길 우리도 따라가자 이거예요. 또 이야단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또 난리 날지 모르지만 박목사님도 뭐 목회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안중앙교회하고 간판 걸고 교회하던데, 그들 정치 따라가고 그들 헌법 따라가고 그들의 모든 행정체제 따라가자.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남기기 위해서 완전히 탈피해 보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게 교회인 줄 아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헌법을 지켜야 되고 그들의 신조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신조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지금 신문에다가 막,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첫 호 딱 나가니까 어느 신학 박사 하나가 딱 우리 편집국장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당신들 함부로 그렇게 신조를 건들면 어떡하냐?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거 하신 분 박용기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나한테 안 오더라고요. 나한테 왔으면 참 좋겠냐. 솔직히 전화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나하고 동기동창인 신학 총장까지 지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는 전화를 못 하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전화 못 하죠. 계속 신문 가니까 맞네. 이 사람들이 주장이 맞는 거겠네.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 정확하게 해도 해야지. 안 그러면 다 답습한다니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나도 그런다. 그 한술 더 떠요. 그들 길로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 보면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21장 6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 집 여기하고 똑같아. 그냥 똑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 딸이 여호람의 마누라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장인 어른 앞에 가서 건방지게 장인 어른이 부르네. 야 이놈아, 너 그따위로 하면 돼. 산당개사 해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견고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정략결혼이라는 게 있죠.
정략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통 속으로 사는 것이 여호사밧이 말년에 깨끗하게 정리를 못해서, 그래서 저도 늦었지만, 내가 여호사밧은 아니지만 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년에라도 정말 기존의 잘못된 모든 제도나 체제나 형식이나 의식을 완전히 타파하고 한번 교회다운 순수한 맑은 옹달샘 같은 교회를 작지만, 작든 크건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순수하느냐의 농도에 따라서 교회에 크고 작은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성도들의 머리 숫자가 많고 적은 것, 1년 예산이 많고 적은 것에 의해서 교회가 크다 작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크고 작은 시각이에요. 과부의 엽전 동전한 분이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 많게 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학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비록 적은 수이지만은,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되겠더라. 그런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다.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에게도 연상이 되고, 우리보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때 그 장안중앙교회 보니까, 야,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고 명령도 하지 아니하고 연보도 강조 안 하고 안식일도 강조 안 하고 11조도 강조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아도, 와, 참 교회가 할 일을 아름답게 잘 해가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성숙해 가더라. 이런 소문들이 바닥에 좀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아침 딱 오니까 중국어판 제1권 번역판에 딱 와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느라고. 지금 출애굽기 번역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야 뭐 중국어 모르니까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그래요. 보기만 해도 와, 정말 이거 누가 하시는 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국의 15억 인구에게 이 책이 읽혀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우리 선교사 하나 파송해 보세요. 생활비가 모자라요. 아이들 교육비가 모자라요. 승용차가 다 낡았네요. 매달 돈 보고 올라오면 돈. 우리 그런 것도 없잖아요. 내버려둬도 잘 데려가잖아요. 중국어로 퍼져나가고, 인도에서도 지금 힌디어로 번역을 하고, 또 대만에서는 대만어로 번역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지금쯤은 이제 완전히 믿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었어요. 된다. 맞다. 참 된다. 확실히 된다. 된다가 아니라 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달이 돼서, 오고 오는 세월 정말 좋은 조상들을 만나 우리들이 속지 아니하고 남 속이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순수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겠어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잘못 만난 거예요. 조상 선조를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사위가 돼가지고 떠날 수가 없죠. 그래 8절로 10절에 보면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여 유다 왕국 수하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너 한번 그렇게 참 강한, 북쪽 이스라엘은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숫자도 많고 땅도 넓고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여호사밧이 야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람도 역시 아버지 따라서 같이 야합을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여기죠? 에돔이 먼저 유다를 잘 섬기고 조공도 내고 이렇게 하다가 너 필요 없어 하고 배반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합하고는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직접 자기들을 수하해서 매년 정말 조공을 가져오는 에돔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에돔과 림나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다윗 왕국으로서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자 21장 11절로 15절, 엘리야가 거민으로 범죄케 한 여호람에게 저주를 합니다. 엘리야가 거민으로 범죄케 한, 엘리야, 이때 이제 아합 왕 시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북쪽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당신은 왜 잘못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에 행하는 것처럼 산당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가 무서워요.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보십시다.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북쪽 이스라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 여호람이 왕 됐을 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돈을 많이 경제 발전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 은금도 많고 성들도 다 견고하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편안한데 제발 이 아합하고 이것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들들이 또 많아요. 여호사밧이 아들들이 많은데 여호람이 제일 장자라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왕노릇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성 하나씩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은금 돈도 많이 유산을 남겨서 주고, 경제적으로는 선조노릇 잘했죠. 조상노릇. 예? 돈 많이 벌고 정말 살 수 있도록 튼튼히 해서 자녀들에게 주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준비했다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하기를 가르치지 않고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속상할 거 아니에요. 저 새끼들 주지 말고 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호람이 돈 앞에는 형제도 필요 없더라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다른 형제들을 전부 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딸하고 결혼하고 이쪽 길을 행하게 되고, 그걸 지금 선지자가 지적하잖아요. 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둔다.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친다. 큰 재앙으로 너를 친다. 그리고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아마 암병이죠. 예, 소장암, 대장암이나 될 거예요.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뱃속에서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너는 죽는다. 무서운 저주를 여호람이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저 성경이니까 저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나라 수천 대 이어져 가지고 결국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출생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형편없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좀 참자.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정없이 여호람이 완전히 재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되고 보니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아하시야 왕이 아합 길로 행하여 북쪽과 화친을 합니다. 이 아하시야 누구냐면 여호람의 아들이거든요. 여호람의 아들. 근데 거기 보면
이쪽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 죽어서 장사되는 장면이 나오죠. 20절부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니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열왕들이 묻혀있는 국립묘지에 못 묻힌 거예요. 예,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는 뭐 누구누구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 이러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 성경에 쓰는 뜻이 있어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허울만 답습하는 거지만. 자, 1절, 22장 1절.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하시야 형들이 참 많아요. 여호람도 아들을 많이 낳는데 형들이 많은데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죽여야 그 다음 왕을 이어받지 못해서 자기들에게 복종하니까.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데 마침 여호람 딸이 막내를 갖다가 몰래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고는 막내 아하시야가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게 다 극적이죠. 이런 장면들이 꺼져가는 등불 하나님께서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왕가가 망하는 것 같죠.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영원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만왕의 왕으로 이제 군림하실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완전히 여호람 아들들이 아하시야까지 다 죽었다면 하나님도 입장 참 곤란하죠. 여호람을 다시 무덤에서 살려가지고 장가 보내서 다시 낳게 하든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다 꺼져가는 거 마침 아하시야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뜻대로 해나가시는 거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다 우리마저 타락한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교회 소망 아니에요. 참 다행스럽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죠. 우리도 뭐 기존 교회 다니면서 다 속으면서 다 제사 지내듯이 의식에 참여하고 뭐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다 제사 지내고 아직도 그 짓 하잖아요. 공부를 수십 년 하고도 그 짓을 그냥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당만 받고 다니는 거죠. 마당만 받고. 그냥 와서 12시에서부터 1시까지 그냥 참석해서 꼬박꼬박 졸더라도 가끔가다 기억나면 아멘 이러면 돼요. 네, 이러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 태반이 뭐예요? 거의 다 하죠. 성경 아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게 뭐냐? 건물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의 집단이 교회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모인 초소에 가야 그게 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같이 참석해서 신령한 양식 지금 같이 먹잖아요. 지금 겉 위에다가 담아놓죠. 겉 위에 담아놓고 오늘 저녁 또 야금야금 깨물고 내일도 깨물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 내내 지금 책임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책임지라는 동물은 다 정결한 동물 아니에요. 양, 염소, 소 전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 근데 토끼는
책임질을 하는 것 같아도 굽이 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결치를 않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책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거 들은 말씀 딱 담아놨다가 자기 전에 또 깨물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물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책임질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진짜 약물이. 그런데 오늘 그냥 덥석 듣고 그냥 책임질을 안 하고 놔둬버리면 소가 그냥 책임질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 위장병으로 죽어요. 책임질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함께 듣고 배워나가는 그 생활 자체가 거룩한 생활이고 참된 생활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전부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고 겨우 막내둥이 하나 살려서 누나 때문에 살아가지고 결국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됐는데 22장 7절로 9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북쪽 에후에게 망하게 되죠. 아하시야가 북쪽 에후에게 망해서 왕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거 보세요. 뭐 좋다고 딸까지 주고 난리를 치더니만 아합의 아들 에후가 있잖아요. 에후. 이건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이 죽고 에후가 왕이 된 거예요. 이놈이 완전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사업하다가 망한 분이 왜 망했는가? 친한 친구 때문에 망해요. 친한 친구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은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그 친구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언제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같이 술을 마시고 호탕하게 같이 웃으면서도 너희 새끼 두고 보자 이거죠. 너희 막 그때 내가 500만 원 좀 빌려달라니까 은행에 다 들어있고 예금 들어가서 없다고? 너 두고 보자. 이게 가까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가까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아니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롭게 어떻게 삽니까? 왜 외로워요? 저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는 저분을 의지하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들이 있고, 전화 안 한다고 해서 멀어지고 전화한다고 해서 가까워지고,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식사 같이 했다고 해서 가까워지고 식사 같이 안 했다고 해서 멀어지고, 차 같이 했다고 해서 가까워지고 안 했다고 해서 가까워지고, 그러면 식사 같이 할 것도 없고 차도 같이 마실 거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하는 거고 차도 마시는 거예요. 밥 먹고 차 마신 것 때문에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밥 먹기가 싫어. 다른 사람하고는 차 마시기가 싫어. 믿는 거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하고 차 30분 동안 마시기도 힘들어. 믿는 것 아는 것 같으면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아요. 차 한 잔 넣고 쓰디쓴 커피 한 잔 넣고 3시간도 4시간도 좋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친교예요. 밥도 그렇죠. 불갈비 먹으면 뭐예요? 믿는 것 아는 것이 답이면 불갈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소화는 기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먹어야 소화가 팡팡 잘 돼요. 아무리 소화 기능이 좋아도 빚 받으러 온 놈하고 밥을 먹으면 그냥 바로 소화불량이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밥 맛있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자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 그냥 콩나물하고 밥하고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맛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살로 가는 거고. 결국 왕위를 못 지키고 죽는데 22장 10절로 12절 보면 아달랴가 왕자를 숙청할 때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둡니다.
아까는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 아시아는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숨겨놓은 게 아니고 아시아가 지금 왕이 되는데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못 지켰는데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을 때 아시아가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달랴가 왕자를 숙청할 때, 아달랴가 이때 왕자를 다 숙청할 때 아시아를 숨겨놔가지고 성전에 숨겨놨던 그 아시아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네? 요아스. 네. 내가 잘못 가르쳐도 잘 알아들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아시아 때까지 이어지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아까 그랬죠? 이 역사가 150, 60년, 60, 70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그 역사 동안에 이렇게 업다운,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40년 됐는데, 처음 선교받을 때에는 비교적 순수했어요. 누가 권력 장악한 사람도 없고, 돈 가져라는 사람도 없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모두가 다 순진하게 그렇게 신앙을 접근했는데, 독립이 되고, 그 다음 북한과 전쟁이 끝나고 6.25 동란이 끝나고 북한에서 밀려온 모든 성도들이 남한에 이제 배치되면서 남한의 교회가 확 일어났어요. 그러자마자 1960년도부터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막 늘어난다. 돈이 자꾸만. 그때가 바로 여호사밧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 솔로몬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솔로몬 때는 그렇게 번창했지만 비교적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는 않잖았어요. 다만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이 좀 시작은 됐지만 여로보암 길은 그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때는 솔로몬 후기 가장 번영한 시대죠. 돈도 많고 성들도 튼튼하고, 이렇게 돼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돈도 많이 물려주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교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다른 후배들에게 물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후배들은 이 돈 많은 거 너 먼저 갔냐? 너 빨리 은퇴해라. 그래서 이제 은퇴 제도를 70년 되면 은퇴해라. 70살 되면. 그 이유는 너만, 우리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너만 해먹지 말고 우리도 좀 해먹자. 이제 이런 얘기죠. 너만 해먹느냐? 우리도 좀 해먹자. 그 부유한 거. 이래서 결국 여호사밧이 다 물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은퇴제도도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전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충성하라? 언제까지? 네, 죽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일 끝내게 하는 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도록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절대 은퇴한 사람이 없어요. 죽을 때 은퇴해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 모두가 다 죽어서 일이 끝나요. 왜? 돈 버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일은 돈 버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의 목회는 돈 버는 일이에요. 장관 부럽지 않잖아요. 한 500명 내지 1000명만 돼도 누가 장관 발탁되면 안 가죠. 혼자 거기서 군왕인데, 1000명의 군왕인데 거기를 왜 가겠어요? 안 가요. 그래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큰 일을 단행을 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나는 이 재산도 우리 후대들이 잘 받아줘 주기를 바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돈덩어리로 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쓰는 별장으로, 성전 지차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 집 지차고 안 하고 우리 주말 별장 지차고 얘기했죠.
공동으로 지어놓으니까 서로 혼자만 가지려고 그래. 저만 쓰고 나는 못 쓰게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같이 지었으면 같이 공동으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주말 별장이니까. 대대손손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무것도 안 해요. 재산 덩어리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는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제대로 우리가 전해주느냐 안 전해주느냐. 순수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순수한 교회가 정말로 이 지상 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 이것이 우리가 해나갈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계속 일주일 동안 책임지라서요. 네, 예했어요.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컴컴합니다. 속이는 자도 많고 속임 당하는 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속지 않게 하시고 속이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